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은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나하고의 관계,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성공하기. 그 중에서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정말 일하기가 어렵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성공을 해야 내 인생도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하는 재능을 감성 재능이라고 합니다. EQ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EQ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력,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또 공감, 지지, 이제 이런 능력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면, 키워가면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GTS는 그런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으니까 늘 익숙해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자, 오늘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이쁜 선물, 선물곽을, 이 안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걸 열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리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저는 소중한 선물 이렇게 정했습니다. 소중한 선물.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느끼는 것은 선물을 받을 때 참 기분 좋죠. 행복하고, 또 받을 때만이 아니라 이렇게 줄 때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 그럴 때 참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죠. 자, 선물은 이제 마음을 담아야죠. 제일 중요한 것이 물건도 물건이지만 마음을 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 자, 이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을 찾는 건데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참 세상은 진짜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혀 보이지 않던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어느 날 딱 발견되고 어느 날 새로운 길들이 딱 나타나고 막 그러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또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무엇을, 왜, 또 특징, 원인 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자꾸 찾으면 그동안 전혀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홍해바다 앞을 딱 가로막으니까 사람들이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길은 바닷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낼 때 변화와 발전,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이는 현실이 암담하고 어려워도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길을 딱 찾아냈을 때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선물 이 케이스를 들고 있는 사람의 두 손, 그리고 선물 케이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사람의 얼굴, 이 사람은 누굴까? 또 선물함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뭘까? 보석일까? 아니면 뭘까? 선물을 주는 이유는 또 뭘까? 왜 주는 거지? 그러면 대상은 또 누군가? 누구한테 주는 거지? 이걸 주고 나서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에게 교훈은 또 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찾아보면은 깨달아지고 느끼고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바로 선물의 내용물이에요. 선물의 내용물.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내용물이죠.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 향상하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 연상법 훈련이라고 하죠. 장소, 사람, 성경. 저는
몇 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은 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일단 생명을 주신 거죠. 생명. 하나님을 닮은 생명. 그리고 구원.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 은사를 기프트라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천국, 기업.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은 선물은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그분께 드린 선물은 뭔가? 참 받은 것을 생각할 때는 엄청 많은데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는데 드린 것은 뭘까? 이 질문을 딱 하니까 이게 잘 안 떠오르네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부모님 돌아가셨지만 부모님께 받은 선물은 무엇이며 드린 것은 뭔가? 참 받은 것, 드린 것.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나이 들어가니까 하나씩 느껴지는,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죠. 자, 네 번째는 또 사람들에게 받은 선물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이웃들 선물. 가만 생각하면 참 받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준 선물은 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요. 받은 것이 참 준 것보다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림의 과거, 현재, 미래 우선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의 그림. 뭘 드릴까? 이런 고민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이 받은 자의 모습,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 이거 이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본문 말씀을 이제 또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죠. 잠언 23장 24절로 26절,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1번입니다.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고요. 어제 감사한 일, 또 오늘 감사한 일. 감사를 습관화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 만나다 아버지 감사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부모 공경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뭔가요? 우리 자녀들이 입장에서 부모 공경하는 거 참 쉽지 않죠. 한두 번은 괜찮은데 평생 잘 공경하고 사는 게, 그래서 이게 가장 복받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부모 입장이니까 저는 이 질문을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뭔가, 이런 점을 좀 적어봤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자녀들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도 잘하고. 근데 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영성을 좀 이렇게 잘 키워주는 건데 이게 참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노력을 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뭔가요? 저 입장에서는 자녀들과 관계는 좋다. 다만 바라는 것, 우리 아들 좀 빨리 장가가가지고
손주 나서 좀, 손주를 좀 잘 키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데, 이게 어디 뭐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이거.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맨날, 지난번에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데, 아빠, 이제 말씀을 이제 그만하세요 하는 식으로 이제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아버지가 너하고 만나면 뭐 할 이야기가 뭐 있겠냐. 자, 네가 골라봐라. 야, 성경 이야기 할까? 너 장가가는 이야기 할까? 아니면 또 뭐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일 할까? 네, 결국은 뭐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빨리 장가가가지고 좀 손주 좀 낳았으면 좋겠다. 네, 이게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부모님들로서 자녀들하고 갈등이나 문제가 많이 있으시면 또 개인적으로 상담도 요청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조금만 좀 이해를 하면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할 때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을까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자, 하나는 인생의 마땅한 도리다. 부모 공경은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잘하면 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이거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집에 안에서 잘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도 잘하고 그러는 거죠. 집에서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도 성실하게 사람 존중할 줄 알고,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네, 부모 공경 축복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네, 저는 자식, 아들을 오늘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자, 첫째, 저는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너 예수 믿지 마 이래버리면은 과연 그걸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거 그건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나도 지옥에 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지옥에 가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이런 부분은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순종이라는 건 뭘까요? 순종. 네, 저는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을 다해서 소통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하는 건데, 순종하는 자녀는 참 잘 되는 거죠. 가끔 우리 아들이 지 생각 이야기하다가 알았습니다. 그래도 뭐 아버지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좋죠. 네, 자기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가 볼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묵상 중에 묵상.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니까요. 꼭 습관하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쭉. 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고 지혜로운 자를 낳은 자는 이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씀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가 누굴 만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이럴 때 제가 이 사람한테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으시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말씀에서 또 영감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살아가면 아주 행복한 삶이 돼요. 이게 묵상이에요. 네. 자, 저는 오늘 어떤 일을 하나 생각을 하면서 지혜롭게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가족, 이웃, 친구의 마음 이해해보고 지지하고 격려해보기. 네. 오늘의 기도문은 EQ 기도문입니다. EQ 기도문 1번이에요. 관계입니다. 나, 가족,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만물, 환경, 업무, 학습 공동체, 나라, 선교사님들,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 아픈 마음 이해하고 본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협력과 돕기, 존중법 익히기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삶, 의로운 삶,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삶,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새겨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가 일하는 또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질병에서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며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EQ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들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